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하루를 허투루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며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꿈을 꾸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일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곳곳에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듣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신비한 일, 그 능력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눈과 귀를 밝히 보여주시고 참된 진리를 온전히 잘 바라보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했음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며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이 시간은 김인호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미움과 악한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악한 것들에 의해 지배당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세워주신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한국교회에 맡겨주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열방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봄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각 가정에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에 눌린 자들에게는 새 힘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유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는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감정을 가져 있기 때문에 우울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다 하기도 하고 건강의학에서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화가 나거나 우울하면 그 있는 공간을 벗어나라. 그리고 무작정 걸어라. 걸으면 발바닥 밑에서 그런 자극을 주면 그 우울감이나 또는 그런 화나는 것이 그 점차 줄어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테스트로 걸어보니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우울하거나 또는 화가 날 일이 있거나 또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기쁘기도 하지만 반대로 화가 나기도 해요. 왜냐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하고 치밀어 오를 때 나도 모르게 주먹 가려다가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그 공간을 벗어나야 되겠다. 조금 떨어져야 되겠다. 그 떨어지고 또 낯선 환경이나 또는 이제 동네 한 바퀴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왠지 그런 감정이 사그라들고 또 그 상태로 내가 왜 그랬는지 또 왜 그랬을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맞구나. 과학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신비하고 오묘하게 사람을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울하신 분이 계십니까? 화가 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걸으십시오. 그리고 운동을 하십시오. 이렇게 좋은 계절 봄이 왔는데 좀 찌푸덩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날씨가 풀리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느끼는 게 그 감정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건강할 것인지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나이를 두지 않았습니다. 남자 여자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족이나 귀족들 부유한 층들은 그런 연회장이나 그런 데 보면 이제 초대 받은 사람만 그 VIP 카드 받은 사람만 가잖아요. 그 부러울 것 없습니다. 그냥 똑같더라고요. 그냥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 담소 나누고 그 부러울 것 없습니다. 그들은 제한을 두었지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 부활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힘들면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분명히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여기서 보면 명절 끝날은 바로 초막절입니다. 큰 날, 초막절, 큰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초막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이 초막절은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날인데, 이 날에 행사 축제장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동물, 그 짐승이 희생된 몇 마리가 되느냐? 200마리가 넘습니다. 사람 대신 동물이, 우리가 죄를 지었기에 동물의 죄를 전가하잖아요. 오늘날은 어떤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러한 제사장들은 늘 바빴을 거예요. 그것이 일상이었고 문화였고, 동물들을 그런 죽이는, 잡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피 비린내 나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무뎌져 있던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우리가 값싸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값싼 은혜로 전략하고는 있지 않은지, 우리가 그 당시에 그 레위인들, 그 제사장들이 그 드린 그 제사를, 그 정신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느냐, 내 입으로만 감사하느냐, 내 마음으로, 내 몸으로 또는 물질로 하나님께 얼마만큼 감사를 하느냐, 거기에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값싼 은혜로 전락하지 않고 값비싼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십니다. 그냥 늘 일상에 그냥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표적을 일으키시는데, 그냥 그때 당시 랍비인들은 앉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그날 축제의 끝난 날 왜 그렇게 서서 외쳐 이르셨을까요? 그 외치다라는 헬라어로는 크라조입니다. 그 뜻은 절규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서서 절규했구나, 외쳤구나. 그 축제의 장 가운데, 왜냐하면 그 끝날 날이거든요. 끝날 무렵 가운데 가수들이나 아티스트들도 보면 그 화려한 조명 또는 화려한 무대, 또 수많은 팬들로 인해서 스포트를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기분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호르몬이, 도파민이라든지 아드레날린이 극치로 올라간대요. 근데 이제 무대가 끝나고 조명도 꺼지고 팬들도 다 가면 혼자 남게 되면 호르몬이 급격히 낮아진대요. 그래서 이제 우울감, 그런 이제 불안함, 그래서 뉴스로 들어오는 소식들은 안타깝게도 그 공허함을 채워지지 못해서 스스로 자살하는 그런 뉴스도 몇 번 보기도 하고, 그것을 잘 극복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공허한 마음을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내가 채워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이 그것이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그 긴박한 상황, 사이렌 소리, 어제도 운전하는 가운데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바로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차는 바로 저랑 붙어 있어가지고 비켜주질 않는 거예요. 저도 이제 좀 비켜줬는데 다행히 119가 가긴 갔었는데 얼마나 다행인지, 저도 뉴스로만 봤었는데 그 뉴스 가운데 제가 주인공이 돼서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좋은 일 한 가지 했다. 하루에 한 가지는 좋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좋은 일 했습니다. 누군가 살렸습니다. 먹였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보답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많은 현대인들은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 목마름을 다른 곳에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현대인들이 겪는 우울과 불안의 그 핵심의 원인 중 하나로 실존적 갈증을 꼽습니다.
채워도 아무리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젊은 시절 쾌락에 그렇게 갈증을 해소하려고 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그 영혼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해 주겠다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38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 생수의 배는 영혼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생수가 곧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옵니다. 통장에 들어와야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누군가 나를 칭찬해줘야 기쁨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그 돈이 사라지고 말이 바뀌며 기쁨도 사라집니다. 세상의 위로는 조건이 맞아야 생기는 기쁨입니다. 일이 잘 되면 기쁘기도 하고 인정받으면 행복하고 형편이 좋아지면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무너지면 도미노 게임처럼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뿌리,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 그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제한 없이 그냥 와서 아무 시간이나 와서 나에게서 와서 생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파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의 초대를 들은 그 사람들이 반응이 나오는데 다 다릅니다. 너도 미혹되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혹되었느냐? 오히려 그들은 자기의 편견과 자기 중심 그 잣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컵이 있는데 컵에 뚜껑이 있다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 물은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내 안에 가득 넘친다는 거지. 우리가 내 마음이 닫혀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이 왜 닫혀 있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주님은 항상 우리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두드리오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한 몸이 돼서 오늘 또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고자 하는 분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오늘 하루 놀라운 일들을 발견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생명을 또는 절망한 자리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그 속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그러한 일에 누군가 나의 말로 위로받았습니다. 힘이 됩니다. 그런 이제 작은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몸을 신비롭게 만드셨고 그 몸을 또 건강하게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인을 바르게 반응하고 올바르게 견고하게 참된 진리이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하나님은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의 은혜가 되신 그 하나님 그 한없이 주신 그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은혜로 전락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내 안에 다시 한번 감사가 흘러넘쳐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 드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한 칭찬을 우리 모두 다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타날 수 있는 사역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심신이 지쳐있는 영혼들 또는 몸이 아파서 또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하루를 통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일할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